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과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4페이지와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경외와 공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대 차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 그런 차이를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세대 차이란 구세대, 신세대 등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은 남자가 부엌에 가면 펄쩍 뛰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왜요? 남자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을 넘어서 단절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차이 충돌이 사회에만 있느냐? 아니요.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경험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과거 유교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할 때에는 부모는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윗세대 어르신이 하는 말은 거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른이 말하는데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근데 이제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는 지금 권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졌고 부모님이나 나이든 윗세대를 여러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걸 느낍니다. 젊은이들은 뭐라냐? 자기들끼리의 교제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젊은이들끼리 그게 재미있으니까 유익하고 좋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 세대는 항상 지금과 똑같은 젊은 세대일까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나 윗세대들도 어린 시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부모가 되었고 어르신이 되신 건데, 자, 지금 내가 젊으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젊은 또래하고만 끼리끼리 어울릴 거야.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거야. 다짐하는 이 젊은 세대는 나중에 자기들도 세월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나이 먹게 될 때 똑같이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게 자연과 인생의 근본 법칙인데 윗세대를 멀리하고 밀어내는 걸 심으면 당연히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시작 부분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의 주제이자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명하시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의 실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영원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모든 것은 책이든 사람이든 영이든 다 똑같이 거룩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하고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이 뭔지를 제시하는 말씀을 새로운 삶의 지침으로 주시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서두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기본 의무를 규정하는 말씀을 쭉 주시는 가운데 너희 각 사람은 뭐라 하냐?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계시는 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 야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허탄하게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네 개의 하나님을 향한 근본 계명이 쭉 열거된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다른 인간관계의 근본 계명들의 선두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인간관계 계명이 이어져요. 그것만을 봐도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적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또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들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이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명 중에 정말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려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경외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야레라는 히브리 동사, 우리가 경외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그리고 3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경외, 아주 특별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받으셔야 할 유일무이한 대상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 존경 헌신을 부모에 대한 특별한 공경과 밀접하게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단순하게 좀 더 잘해드려라, 부모에게 좀 더 효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닮은 가장 특별한 존경, 가장 특별한 헌신으로 부모를 대하고 부모를 높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걸까요? 왜 부모에게 그런 아주 높은 걸 명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인간적으로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존경하고 경외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
이 부모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특별히 세움을 받는 권위자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자다.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국가의 권세에 대한 권면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권세, 국가의 권세를 지금 말하는데 여기에 그러나 모든 권세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권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 부모님이 좋아, 나 이 집에 태어날래, 그게 아니고 부모 역시 자녀를 골라서 낳는 게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나는 얘를 낳을 거야, 이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각 사람에게 부모님을 근본적인 권위자로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런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는 경외와 공경, 순종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신앙이 계속 전수되고 사명이 계승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권위자로서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로 맡겨진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친히 가르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이 자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녀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아니요. 자녀는 맡겨진 선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청지기로서 잘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반면에 자녀된 자는 자기의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공경하는 참된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날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겨우 아들을 공부시키는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공부시키고, 그게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한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 아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막 따지고, 지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아들, 그 아들놈 때문에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속을 썩이니까 어머니가 병들어 눕게 되고, 여러분,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부모님이 항상 살아계시느냐? 아니요. 속 썩이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밤늦게 술 취해 있던 불효자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손을 꼭 잡더니 모기 같은 작은 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마지막 말이 뭐냐? 아들아, 아이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단다. 아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오해를 터뜨립니다. 말할 수 없는 회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아이고, 내가 왜 어제 술 먹고 이랬나? 회한이 밀려와서 자기도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고, 이 말이 그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이 늘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성경은 뭐냐? 어머니가 늘 옆에 두고 읽으시던 낡은 성경책.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성경과 씨름하는 그에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붉은 줄로 쫙 쳐놓은 이 성경 구절들이 마음을 뒤흔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경 있는 일에 매진하더니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말을 전해야겠다. 왜냐? 그 길만이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예요.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겠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술 먹고 막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 이거 어머니 하신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기회 있는 대로 어디를 가든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복음을 어렵게 전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백발노인 된 때까지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아멘. 부모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기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네 부모를 경외해라. 너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나의 통로가 되었고, 네 삶이 시작된 가정에서 네가 처음으로 만나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 된 너의 부모, 너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크게 주는 네 부모를 너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섬겨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네가 경외해라.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너는 싫어, 그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이 사랑은 그저 빈말과 착각, 진짜가 아니라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못 느껴요. 이 영적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경외의 문제에 적용을 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참되게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경외합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경외 역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임금님이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가 안 가고 여봐라, 네가 전하라, 방문해라. 사신이 가요. 임금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파송된 그 사람, 사신을 공경하지 않고 박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나는 임금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떠들어댄다 해도 결국 임금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임금이 보낸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임금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모의 신분에 큰 사명과 권위를 주셔서 그 자녀들 앞에 높임을 받게 만드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왕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부모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친히 파송이 된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섬기는 듯이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잘 대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모를 경외하자.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힘들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고 나를 잘 양육해준 좋은 부모님이시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님,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사랑하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신앙도 전혀 없고,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도 아니고 딴 거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날 너무나도 힘들게 한 나쁜 부모님이에요. 나쁜 부모님. 차라리 남이면 더 좋겠고 내게 없으면 더 좋을 사람이 내 부모님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까? 목사님이 내 입장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요구하면 됩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런 반발심을 느끼신다면 저는 물론 그 아픔과 상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공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아울러 저는 충북 제천의 한 판사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간증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는 이 판사님, 역시 그래서 만난 이 판사님은 허리가 굽은 척추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그런 큰 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완전히 빠져있던 막 나가는 인생. 여러분, 손가락을 잘랐어요. 도박을 안 하겠다고. 도박을 하다가 나 도박 안 할 거야 다짐을 하고 손가락까지 잘랐는데 다시 노름을 또 해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을 또 잘라요. 그런 식으로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화투를 못 잡게 되니까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노름을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마음을 안 하겠다 하지만 못 이겨. 빠져있어요. 중독. 그래서 논, 밭, 가산 다 탕진한 이 집안에서 온 가족은 어머니가 삭바느질 품을 판 돈으로 겨우 매일매일 연명을 하는데 이놈의 아버지는 맨날마다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노름 미천 내놔, 어머니를 닥달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또 돈 내놔 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대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말도 못하다가 그날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뭐 해준 거 있다고 한마디 했더니 화가 치밀어 오는 이 아버지는 어린아이였던 아들을 마루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마당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화난다고 어린아이를 던져가지고 이 사건을 인해 그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굽은 등으로, 그러니까 곱추라 그러죠. 곱사등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구가 됐습니다. 함께 놀아주는 친구도 없고 놀림당하고. 그래서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성공했죠. 근데 판사가 된 이 아들은 자기를 불구로 만든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잘 모시는 거예요. 손수 운전을 해서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 모시고 좋은 곳 가서 식사 대접하고 늘 공손하게 대하고 잘 섬기고 누가 봐도 효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 판사님을 심히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 이분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남보다 훌륭한 아버지라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들만큼은 그래도 해주고 중간쯤은 가는 아버지니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니까? 아닙니다. 어려서 여러분 불구화된 이 아들은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무도 친구 없는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래서 이 판사님은 아버지의 어떠함 때문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자기를 불구로 만든, 그 정말 한 맺힌 이 삶을 만든
그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섬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동을 줘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요?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아니면 두 대 때리고 그런 게 내 마음인데 왜 원수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의 효도,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부모나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부모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성경의 효도, 기독교의 효도는 뭐냐?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조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셨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생의 특별한 권위자로 세워주신 그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공경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합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또 보면 가정 안에서의 개인적인 효도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나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앞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듯이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란히 붙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 요즘은 염색을 해서 그런 걸 가리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건 뭐냐? 그분들은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이고 위세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일어나라. 이게 뭐냐?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오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하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과 인생의 위세대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연결된다. 아멘. 성경의 중요한 진리예요.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져요. 태어나는 애들은 별로 없고 사람이 오래 살고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점점 그 속에서 소외되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는 노쇠하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리 꾸미고 애를 써도 노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이 바뀝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살도 늘고 얼룩반점이 생기고 신장 키가 줄고 키가 줄어요. 굽어지고 신체 구조가 약해집니다. 피부 지방 조직이 줄고 세포수도 줄고 골격 여러 가지 치아 이도 빠지고 심장은 비대해지고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나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감각도 약해지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몸의 기능 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깁니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등 여러 가지 쇠퇴하고 어려운 게 오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건강해요. 사흘밤 새도 끄떡없어요. 돌멩이 씹어 먹어도 소화할 것 같대요. 패기가 넘쳐. 맨 땅에 헤딩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많은 걸 잘 극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심신이 약해지고 활동 기회가 줄고 범위도 줄고, 그래서 고립되고 스트레스로 우울해지고 내향적되고 수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R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외면하고 다그치고 무시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주절주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내가 했던 얘기 또 해가지고 너 괴롭혀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뭐라냐? 아이,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불필요하게 자꾸 같은 말 왜 하느냐? 예,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자기는 나이를 안 먹을까요? 나중에 자기도 같은 나이대에 들어서면 똑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 기준으로 모든 상황과 대상을 판단하거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아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뭘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라. 또 윗세대를 존중하고 잘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어, 우리 부모님이 좀 스마트해, 품위가 있어,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윗세대를 참되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면 다른 집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요것밖에 안 돼? 윗세대가 잘한 게 뭐냐? 여러분, 어리석고 교만하게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 아멘, 순종이 필요하듯이 부모님과 윗세대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세대에게 공경하자.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한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도 우리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함부로 하고 윗세대를 대적하면서 자식들아 나에게 잘해야 돼?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길 때 영적 질서가 흘러가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이거예요. 구약에 무서운 말씀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엄중한 말씀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두 가지예요. 공경할 것이냐, 딴 길 갈 것이냐. 복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복을 안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장수하는 충만한 복의 역사가 임하기 원한다면 효자 중에 효자였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제시하는 효도 실천 10계명을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잘 아시죠? 효도에 대하여 10가지 계명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뭐냐? 부모님 어떻게 효도하느냐?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부모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에 나오겠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으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내세관이 확실해지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첫째가 신앙입니다. 둘째, 어떻게 효도하느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라. 노년이 되면 말씀이 많아져요. 그래서 추천을 뭐라고 하냐? 부모의 말씀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어야 한다. 주절주절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셋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부모님 앞에서 밝게 웃고 기뻐하고 그럼 부모님 아유 잘 지내는구나 기뻐해. 근데 부모님 앞에서 어둡고 자꾸 뭐 힘든 얘기하면 가뜩이나 힘든 부모님 더 힘든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냐.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네 번째, 부모님 어떻게 효도하느냐?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부모님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되어지는 일 알려드리고 가족이 대화를 자주 하면 또 부모님 궁금증을 풀어드리면 부모님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각자의 형편대로 기왕이면 액수를 정하고 날짜 정해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매이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더 기쁨으로 살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무조건 드시게 하지 말고 향토적인 음식, 예를 들면 좋아하시는 음식. 어머니 고기 싫어하는데 고기 드세요. 그건 불효하는 겁니다.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또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권사님들은 아마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모를 아름답게. 왜냐? 예뻐지고 싶은 거는 본능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러니까 더 이쁘게 만들어드리고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일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적성에 많고 힘에 맞는 일거리가 있다면 삶이 건강해지고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외롭지 않고 의욕이 생긴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부모님 몸을 만져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아가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발톱 깎아드리면 갈등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 정다정 과장의 기사가 나왔는데 32살인 이분이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십니다. 독거노인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뭐였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찾아가 말동무 해드리는 걸 가장 고마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누가 와서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 주는 거. 제일 행복하다, 제일 고마워한다 이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고 결단하며 새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거룩한 일을 하려면 변화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외와 공경의 자유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화답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이 못 따라가는 게 많은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역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오니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수완과 방법과 자원을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모든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복된 인간관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